아,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네. 주님을 모신 마음,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 주님을 모신 마음일까? 132편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133, 34, 35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 특별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 몇 개월째 계속 보고 있습니다. 135편까지 10편 강해를 계속 할 것이고요. 135편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또 파트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2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또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일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또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다윗을 꼽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고 또 신앙적 교훈을 가져다 준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지요.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아마 수백 수천 번도 더 들었을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다윗의 철학은 무엇이었고 다윗의 인생관은 무엇이었고 다윗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평안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 이게 다윗의 인생관의 전부입니다. 다윗의 인생관의 목표는 첫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온 천하에 들어 높여지는 것, 하나님이 존귀히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존경을 받으시는 것, 이게 다윗의 인생 철학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존귀히 되시는 일이라면, 어찌 보면 다윗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니 자기의 인격에 손상을 입고 자기 체면이 손상되어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충분히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지실 수 있다면, 하나님만 존귀히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시라고 한다면, 다윗은 자기가 짓누림을 받든, 다윗은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든, 다윗은 자기가 한밤중에 쫓겨남을 당하든, 다윗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벌거벗은 알몸으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존귀히 되는 일이라면 다윗은 모두 다 감수하고 다 받아들인 그런 인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꿈이 있고 가장 큰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다윗의 가장 큰 꿈과 소망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어느 정도 열정적인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탄식합니다. 밤마다 저녁마다 다윗은 괴로웠어요. 뭐 때문에 괴로웠느냐?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뭐예요?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왕 위에 올랐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식탁에 놓여지는 이 모든 식기류가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면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야말로 최고의 값비싼 소중한 값나가는 것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는 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집에 백향목으로 향을 내고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워서 나는 매일같이 금잔에 물을 마시고 금그릇에 내가 밥을 먹지만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어디에? 휘장 가운데 있도다.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고 휘황찬란한 백향목,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지 생산되어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 지금의 저 북쪽 시리아 땅 이런 곳에서 생산되어지는 나무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수입해 들어온 거예요. 조공으로 갖다 바친 거예요. 백향목은 흰 색깔, 흰백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향나무인데 흰 색깔을 띠고 있어요. 우리나라 향나무는 자르면 가운데가 시뻘겋게 빨간색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향나무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될 정도로 향이 그렇게 더 뛰어나고 아주 고급진 그 나무가 백향목인 거예요. 그런 나무로 자기의 궁궐을 짓고 자기의 궁궐을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서 금은 보석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화려한 궁궐에서 살고 있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궁에서, 나는 이런 궁궐에서, 나는 이런 성 안에서 편안하고 안전띠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 즉 법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 이때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가 여러분 베들레헴에 와 있는 줄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베들레헴에 있지 아니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땅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찾아낸 것이죠. 자, 다윗의 이 고백이 결코 여러분 거짓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베들레헴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베들레헴에 있지 아니하고 기럇 여아림에 있도록 사람들은 관심 밖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밤마다 그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밤마다 다윗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중압감으로 그것이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그 꿈과 비전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이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갖추어져 있는, 제대로 되어져 있는 처소, 즉 성전을 짓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그 뜻을 이루게 되어졌고 그 소망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 보았을 때 다윗이 마침내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동스럽고 감격하여 춤을 추게 되어지는데 백성들 앞에서 뭐가? 자기의 허리춤, 즉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왕이 체면도 채통도 불구하고 덩실덩실 기쁨과 환희 속에 춤을 추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이 벅찼으면 그런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보였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중심에 두고 살았던 다윗, 마침내 하나님이 그 다윗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너는 내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니 내 거룩한 성전을 너는 지을 수 없어도 내 자손과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받겠다 하시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마침내 성전을 완성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쁘게 받으시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그리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이제 종합적인 것을, 다윗의 종합적인 것을 보고서 132편을 지금 기록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미 지나온 역사를 회상하면서 다윗을 상고하면서 다윗에게 있어졌던 모든 일들을 총괄해서 132편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진 것이에요. 그 완성된 것을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의 간절한 그 염원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소망하고 원하고 꿈꾸던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고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 총괄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계획하고 꿈꿨던 그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모셔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7절에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기 발등상 앞에 나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성전이 지어졌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기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느낌 알겠죠?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상상해 봅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고 하나님의 처소가 건축되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윗은 그것을 휘장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뭐예요? 성막을 일컫는 상징적인 이야기잖아요. 성막이 뭐였던 거예요? 천막이나 다를 바 없었던 그런 임시 거처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곳에 있었다가 편안한 곳으로 오시옵소서. 이 편안하다고 하는 이 표현 뭐예요? 이제는 천막이 아니고 장막집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완벽한 성소, 성전, 하나님의 집,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속히 일어나셔서,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셔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속에 편히 오시옵소서. 다시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속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침내
솔로몬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성전을 세웠어요. 다윗이 여러분 이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갖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서러움과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무시함, 멸시당함, 경멸함, 이것이 그 조상들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였어요. 430년 동안 그들이 짓눌려 있는 가운데서도 종살이를 하면서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절대로 굴복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짓눌려 있고,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로 하고 있으면서, 애굽에서 그들이 지금은 보잘것없는 힘없는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신이 잠자는가 보다, 너희의 신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너희의 신 여호와가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의 신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너희들을 이렇게 내버려둬서 이 속박 가운데서 너희들을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내버려두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신 여호와가 있으면 너희는 왜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이 없으며 성전조차도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박대와 이 천대와 이 멸시가 여러분 보통 극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이하의 말씀에 나와 보게 되어지면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이 우리도 성전을 짓자고 하는 이 요청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다윗 시대까지 전승되어져 온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침내 그 성전을 갖게 되어졌을 때, 마침내 그 염원하던 수백 년 동안 그 조상 대대로 여러분 갈망했던 이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찼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여러분 성전이 휘황찬란하고 성전이 여러분 가슴 벅찰 정도로 그렇게 거창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곳에 누가 임재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거대한 집을 지어놓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소서, 주의 빛난 영광으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이제는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임재해달라는 거예요. 성전에 계셔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 각 심령의 마음속에, 우리 개개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계시나? 아니 반대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아니듯이 우리 각자의 개인의 마음속에 바울의 가르침에 의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시시때때로 매일같이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 속에, 내 생활 가운데,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뼈 마디마디, 내 심령 깊은 골짜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어떤 기도보다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기도,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이 기도, 이게 여러분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느냐? 주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며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마태복음 여러분 26장 6절 이하에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어요.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식사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더니 기름이 든 병 하나를 들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주룩주룩 줄줄줄줄줄 부어드렸어요. 그 기름이 무엇인가 했더니 향유였습니다. 향품이었어요. 한 방울 한 방울 모으는 그 향품.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그날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를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약 300데나리온이나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양이.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구박합니다. 나무랍니다. 제쳐놓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을 건데.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여인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이 여인은 그랬을까요? 예수가 아니었으면 이 여인은 세상 속에서 벌레 취급받으며 세상 속에서 짐승 취급받으며, 아니 그보다도 더 비천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자이었고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고 이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보고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여인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나 하는 값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님 발에 부어 드릴 수도 있었던 여인이라 그런 말이죠. 300데나리온과 예수님과 어떻게 가치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다윗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하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어떤 약속을? 내 아들,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을 내가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어떻게?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왕권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나단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가 이어졌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의 가문에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탄생하시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 다시 시편 132편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132편 1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어떤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봤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약속 안에 있게 되어지면 너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도 내가 영원토록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누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면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에게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그 왕위를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영원히 보존되게 할 것이며 그 가문을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7절 말씀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뭐가 나게 합니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어떤 약속이냐면 기도의 응답이에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뿔이 간혹 등장합니다. 짐승의 뿔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뿔은 힘을 상징해요. 승리를 상징해요. 그러므로 다윗에게서 뿔이 난다 할 때 다윗의 이마에 뿔딱지가 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어때요? 다윗이 견고하게 든든히 만 백성들 앞에 승리자로 세움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뭐예요? 원수를 하나님이 대적하여
넘어뜨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영광이 있게 할 것이다. 즉 승리와 성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다윗은 그의 후손과 후손이 다윗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성군으로 여러분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왔던 이 다윗의 인생관과 다윗의 이 절대적인 신앙관은 결국 여러분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그의 후손과 그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이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는 132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떤 것을 회상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자기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늘 곱씹고 또 회상하고 다시 또 상고하고 그런 신앙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과거에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회상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지금 현재의 고난과 지금 현재의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고 성전을 찾을 때 우리의 발걸음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 축복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주의 성전을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그 발걸음은 무겁지 않고 가벼울 것입니다. 성전에 찾아 나오는 그 마음은 결코 무겁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찰 것이고 성전에 찾아 나오는 그 성도의 마음은 늘 행복하고 늘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을 찾는 발걸음이 주님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늘 행복하고 감동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와 그 간구에 응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6장